마이클 야코벨리의 영성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연합군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 중에 그만 미군 병사 하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평소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것을 알고 그의 무덤을 그저 전쟁터에서 아무데나 쓰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인 그 동료의 신앙대로 교회에 좀 묻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전쟁통에 교회 무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기서 몇 마일 떨어졌던 곳에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교회의 주변이 공동묘지였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쪽은 교회가 있고 교회 주변은 무덤들이 많았습니다. 무덤 옆에 교회들 같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해가 어둑어둑 어두워질 즈음에 동료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작은 그 교회의 문이 열리더니만 허리가 굽은 한 노 신부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교회 무지에 꼭 묻어주고 싶습니다. 간청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노 신부님이 난감해합니다. 그러더니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종교가 아닌 그 사람을 우리 이 교회 묘지에 묻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너무나 실망이 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쭉 어깨가 처져서 다시 동료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이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 울타리 안에 매장하는 건 안 되지만 울타리 밖에 묘를 쓰는 건 괜찮다고. 병사들은 약간 화도 났지만 그래도 아무데나 다 묘를 이 친구를 묻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로 울타리 밖이라도 교회 옆이니까 그래도 여기가 낫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지만 열심히 땅을 파서 그곳에 동료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자신들의 이제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간밤에 이제 명령이 내려옵니다. 전선을 옮겨라. 그래서 다음 날 전선을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기 전에 우리 친구 한 번만 마지막 인사하고 가자. 이 동료 병사들이 다시 교회를 잠깐 찾았습니다. 찾아서 울타리 밖에 자신들이 묻었던 곳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울타리 밖에 묘지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신부님이 나오십니다. 신부님에게 말합니다. 신부님, 어젯밤에 어두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가 울타리 밖에 우리 동료를 묻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이 울타리 밖에 동료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찾아달라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미소 띈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에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밤새 울타리를 옮겨서 그 묘지가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부님이 배려한 것이지요. 원래대로 하면 울타리 안에는 묻힐 수 없는 다른 종교인이었지만 신부님의 배려로, 신부님의 은혜로 교회 울타리 안에 매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병사가 울타리 안에 매장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매장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실은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심판으로 인해 죽음밖에, 멸망밖에 얻을 게 없는 저희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모욕당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도 누리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조차도 햇볕, 공기, 이 수많이 공짜로 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누리는 겁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은혜 밖에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보실 때 이 땅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니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 하나였습니다. 악함입니다. 죄악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머릿속으로 계획하는 것조차도 다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빼앗고 어떻게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면 쾌락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갈까 온갖 악한 것만 생각하고 그 악한 것을 계획하고 계획한 걸 실행하며 살아갔던 게 창세 이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이 거룩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온갖 죄악으로 살아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멸하시기로 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기로 하십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기는 것과 가축과 생명들을 다 함께 멸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생명체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쓸어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다 멸망당할 때 오직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던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이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유독 노아와 그 가족만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노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뭐냐?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면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우리가 해석하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카리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돈 없이 거저받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노아가 잘나서요, 잘생기고 튼튼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니면 가문이 좋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족장, 아니 그 시대 이미 나라를 만들고 왕이 되었던 더 강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데라의 후손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유대 남자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애굽의 바로의 딸이 그를 보게 하셨고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왕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절대로 모세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위에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만 하더라도 장자가 모든 권리를, 가장 큰 권리를 가질 때예요. 인정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막내였던 다윗은 형들은 거기 있었지만, 집에 있었지만 들러나가서 양치라고 내보냈던 게, 하찮게 여김받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찮게 여김받았던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것, 오늘 우리가 세움받은 것,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것,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남은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곳곳에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자 그는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니요, 손을 얹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어놔도 그 병이 나고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손수건이 어떤 손수건인지 아세요? 요즘만 같아도 우리가 양복이나 이런 데 넣어둔 깨끗한 손수건, 여러분, 이 시대엔 그 손수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할 때 썼던 손수건이에요. 내리쬐는 떼아볕 가운데서 장막을 만드느라 온몸에 땀범벅입니다.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땀을 닦던 작업용 수건이에요. 그 땀나고 냄새나는 그 하찮은 그 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도 바울의 것이었으면 병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지요. 이처럼 그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노라.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던 사람이었노라. 어떻게 그런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느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지 내가 능력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니노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이런 나를 사도로 삼아주셔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이 모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마음은 오직 하나, 감사뿐입니다.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뿐이지, 왜 은혜를 이만큼 주십니까? 왜 더 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당장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적다고 불평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선물을 주고 났더니 선물이 비싸네, 안 비싸네, 색깔이 좋네, 나쁘네, 유행이 떨어졌네, 최신식이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기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좋아서 그냥 있겠지만 저라면 뺏어오고 말 거예요. 냅둬라, 받지 마, 그러면 뺏어와 버릴 겁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재미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에 집이 몇 채 있는 그 구역을 선택해서 그냥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집 앞에 $100짜리들을 놓고 갔대요. 우리 돈 하면 10몇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맨 첫날 그 돈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집 우편함에 이 돈을 넣어놨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혹 미친 사람 아닌가? 꼭 미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왜 돈을 주겠나라고 생각하더랍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사실은 돈은 다 가지고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한 주간이 지고 둘째 주가 되자 이제 사람들 중에 기다리더랍니다. 언제 오나? 그걸 기다리더래요. 오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도 하고 말도 나누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 하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랍니다. 셋째 주가 되자 자연스럽게 받더랍니다. 이제 좀 그 전에는 미안해하기도 하고 이러더니 셋째 주가 되자 당연하게 받죠. 자연스럽게 받더래요. 웃어가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넷째 주가 되자 이제 당연한 듯 받더랍니다. 내 거 받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당연한 듯 받아버리더래요. 감사한 마음 느껴지지도 않게.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돈을 안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오늘은 안 주나?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 화를 내더랍니다. 왜 안 주냐고. 왜 어제까지는 줬어서 왜 오늘은 안 주느냐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이럴 거면 뭘 갖다 줬냐고. 더 주지 말이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당연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구에게 받은 선물이라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받다 보면 내가 받은 것을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애가 어디 되었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이 입다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뭐냐?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는 것,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 이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국률하심으로 나를 선택하신 은혜다라는 걸 깨닫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것을 깨닫자, 여러분,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삶이 은혜인 줄을 아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척 살아갔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욕할 때 함께 욕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악한 생각할 때 함께 악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려 할 때 함께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자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람과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지언정,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살아갈지언정 그의 삶의 동행자는 하나님이셨어요. 죄악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그에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그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자 아가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왜 죽을 자리에 들어가 알고도 가십니까? 다 막습니다. 울며 불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요, 이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조금도 내 생명 귀하지게 여기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악한 길을 갈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가겠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기 위하여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노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받은 은혜가 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하게 부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주셨건만 내가 은혜를 까먹었어요. 내가 은혜를 소멸했어요. 내가 은혜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게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적게 주셨다고 주님을 원망하지요.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예전에 많이 받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가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그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 위대한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방주에서 그가 나오게 되었고 물이 다 빠져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농사를 짓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20장에서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 지었던 농사가 포도농사예요. 이 포도농사 지은 걸로 뭐를 했느냐? 노아가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진짜 열심히 많이 먹고는 발가벗고 장막에 들어가 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결국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었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려버립니다. 일어났을 때 함이 자신의 하체를 보고 널리 알려준 것을 알게 된 노아는 대노하지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떠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식조차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그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소멸하면 그때부터의 삶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도 노아처럼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때로는 저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저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비록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삶이 아닌,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